5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역대하 25장 말씀은요, 아마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 왕이었죠. 역대하는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목사님이. 네, 이 아마사 왕은 유대의 9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유대 왕을 다스렸습니다. 아마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25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절입니다. 25장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석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묵상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온전하지 못했어요? 어떤 거를 온전한 마음이라고, 온전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서 이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는데 그 양심에는 꺼리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꺼리끼는 건 하지 않아요. 그게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그게 온전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아마사는 나라를 다스려 가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굳게 섰어요. 그렇게 서가자 그가 뭘 했냐면 먼저 자기 부왕을 죽였던, 아버지 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그게 판단의 기준에 의한 거였어요. 율법은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만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살려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사가 이렇게 계속 정치를 이어가는데요. 이어서 그의 실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마사의 그 다스릴 때 유다 나라는 군사가 30만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군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자 이 아마사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용병들을 요청을 했어요. 100달란트를 들여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용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를 찾아갔어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패하게도 하시고 또한 망하게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용병을 구해 왔냐고 하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용병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마사는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10,000명을 상대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이겼는데 화를 내면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용병이 문제였어요. 그 용병들은 그냥 가지 않고 유다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고요.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많이 노력을 해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아마샤는 전쟁을 치르고 10,000명을 크게 대파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분향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를 또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하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아마샤 왕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과 싸움을 걸었어요. 그 용병들에 대한 복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크게 이기게 되면서 아마샤를 사로잡아 갔어요.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일부 훼손을 시켰고요. 그리고 은금, 왕궁의 재물들을 빼앗아 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자기 나라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왕도 데려가서 그 유다 왕인데 사마리아를 끌려가서 10년 동안 그 사마리아에 끌려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그는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와서 그가 15년간 더 통치를 하고 난 후에 그의 생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25장이고요. 26장 말씀은요,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초반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그때는 정말 형통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왕은 참 잘했습니다. 성읍을 건축을 했고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암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게까지 소문이 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잘 세웠었고요. 가축도 아주 많이 길렀습니다. 농사를 좋아해서 좋은 밭에서 나는 포도도 잘 가꾸었습니다. 그는 군사도 또 많았어요. 싸움에 나갈 전쟁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그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교만해서 큰 실수를 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그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나병 환자가 돼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각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장입니다. 아하스 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고요. 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 왕은 평가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기록도 짤막합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긍정적인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아버지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기에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장 말씀입니다. 28장은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20세의 왕이 됐고요. 16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평가를 또 들여다볼까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의 악함의 결과는 모든 그 주변국들에 의해서 그는 다 빼앗기고 침략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합 왕에 의해서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에게까지도 패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사마리아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잡아가고 있을 때 그곳에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오뎃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압제하여서 노예를 삼고자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다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잡아다가 노예를 삼으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잘 씻겨주고 먹여주고 나귀에 태워서 유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수치 속에 다시 이 유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왕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아수르 왕에게 또 자기의 나라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유다 나라 그가 다스릴 때는 사방이 대적이었습니다. 에돔이 공격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그 땅에 아주 거주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낮추셨는데요. 그 이유를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깨닫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돕기를 바랬던 아수르도 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성전 왕궁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곤고해 갈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본문대로 그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전의 물건들은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곳은 우상으로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이제 악하다는 평가를 입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전체 지금 제가 마무리했고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4장의 말씀 각각 왕들이 4명이 나오잖아요. 이 왕들 중에 저는 아마사 왕에 집중을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마사 왕은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좋겠으나 그는 자기가 가진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왕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의 그 통치 기간이나 그가 그 하는 통치 기간 동안 그 나라가 평화롭고 평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마사가 전쟁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는 두려워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병을 요청했어요.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이 용병술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용병이 돌아가면서 오히려 자기의 나라인 유다를 공격을 했고요. 그는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본인도 그 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잡혀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사의 어려움이 전쟁이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우리도 역시 치르며 삽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미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어떤 사람하고 대화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괘씸하네, 날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어 기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래 멀리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맞아,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차량 운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샤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병을 생각해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흉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랬어 라고 한다면 약간의 마음은 만족하겠죠. 좀 분풀이 되겠죠. 그러나 해결이 되는 건가요? 같이 말하고 나면 마음은 좀 편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내 문제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셀에서 어려움을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쁨도 나누라고. 그러면 기쁨은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나누면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서로 나누더라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나눔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그 기도를 따라해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이 되면 용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 답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나 뭔가 나를 괴롭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을 불필요하게 일으키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묵상지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하든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나의 마음을 계속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 악한 세력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치르는 전쟁입니다. 주님과 함께 막강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싸워가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아마시아 왕을 찾아와서 조언한 선지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의지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이 작든 크든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미움은 어디서 저장된다고 했나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모두를 다 빼앗긴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가 마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 어려움은 제가 들어도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아 해결이 가능하기에 저는 문제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 문제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를 아신다 라는 것을 알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때 나의 마음은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